요한복음 3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1시간 안에 이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좀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기울여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께서 부족한 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혹시 아직까지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또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한 번 살다가 한 번 태어난 곳으로 살다가 끝을 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단지 사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또 완전히 허무 가운데서 모든 손실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함을 확정짓게 되는 게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뜻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 세웠던 왕국과는 다른 정의와 평화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그런 왕국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이런 왕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왕국의 동참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왕국의 동참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 왕국의 동참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소외된 자로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자로서 비참하게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죠. 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호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요. 그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도 경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왜 제가 이 다시 태어남의 원리를 구원에 빗대어 설명하냐면, 다시 태어나는 건 출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구원받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오늘 제가 구원에 관한 위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위대한 원리. 왜 위대한 원리라고 하냐면 이 원리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위대한 원리예요. 누구나 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앞으로 누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이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또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이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방법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위대한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 번째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물에서를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런 방식으로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그 물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살다가 끝나면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죠.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니까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서 나는 걸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에 거기에 보면 끝에 보면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표시가 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성령에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에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소리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보세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집에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위를 주신다는 거죠. 그 지위에 설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태어나는 일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나 수고로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노력이 거기 덧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오늘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태어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태어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나기 위해서 그 아기가 노력을 합니까? 어머니가 애를 씁니까? 어머니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기가, 우리 재혁이가 이 6월 23일 날 태어나려고 할 때 내가 이날 태어나야겠다 결정했습니까? 내가 이 박은희라고 하는 분의 그 뱃속에서 그 박은희의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결정했습니까? 이게 내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그 생각을 하고서 결정하고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 내가 이왕이면 2000년 베이비가 되겠다. 그래서 2000년도에 태어나야겠다. 이거 결정하고 나온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력에서, 어머니의 그 애씀에서, 어머니의 그 진통 속에서, 어머니의 산고 속에서 모든 걸 어머니가 품고서 막 입덧하고 또 힘들어하고 먹지 잘 못하고 냄새 맡으면 힘들어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마침내 어때요?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나서 울기만 했지. 그죠? 누가 애를 쓴 겁니까? 어머니가 애를 쓴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생일날은 누가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자랑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해서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 이 은혜를 뒤집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8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 단어에 관심 있는 분은 이 두 단어가 본래 같은 단어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건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바람을 빗대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바람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마음대로 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도 이렇게 그 뭔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조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면 저 베란다에 나가 섭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쉴 새 없이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움직여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바람이 올라와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도대체 어디서 이 바람이 이렇게 끊임없이 오는 걸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바람이 이 공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건데 공기가 생명을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어때요? 요양을 하려면 바람 부는 산속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강가로 가서 서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이 바람과 같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부는 거 맞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나뭇잎이 어때요? 바로 떨기도 하죠. 그런 징표들이 나타나잖아요. 작은 바람이 불면 그런 게 나타나죠. 큰 바람이 불면 어때요? 예, 나뭇가지만 부러집니까? 이 미국 중부 대륙에서 허리케인이 불면 어때요? 컨테이너도 날아가고 집도 뚜껑이 날아가고 아주 큰 자동차도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죠, 여러분. 모든 게 다 꺾어져 있잖아요. 쓰러져 있고. 바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삶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모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요. 신부에 속한 일이에요. 뭐라고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1세기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 요한복음이 써질 당시에 많은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말하는 게 틀려요. 자기들하고 사는 방식이 틀려요. 자기들보다 더 거룩한 걸 추구해요. 그럼 뭔가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내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뭔가 소망이 차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같은 집안에 있어도 명절 때 같이 모여도 분명히 다시 태어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추구하는 게 달라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꾸며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9절 보세요. 9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10절에 보세요. 여기 니고데모의 무지는요, 단지 니고데모 한 사람의 무지가 아니에요. 어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님이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배우는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이 모르는데 학생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거 진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선생으로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겠느냐? 선생들은 항상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11절에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호칭이 뭐예요? 너희가 왜 너희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점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 하늘에 속한 이 부분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 출생은 사람의 어떤 사는 문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바람도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빗대어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깊은 것들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나오죠?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12절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돼. 왜 그럽니까? 이것은요 니고데모의 학식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자기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누가 건드려줘야 합니까?
이 문제는 누가 일하셔야 알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오직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받아들인 것도, 진리를 알게 된 것도,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진리를 믿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성경을 판다고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성경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시골에 살아도요, 글씨를 못 읽은 사람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깨달아질 수 있고 알아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배운 사람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 13절에 보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에스겔 대언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약하다는 거죠.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빗대어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호칭을 어디다 썼습니까?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며. 그래서 여기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아가는데, 그분께서 그에게, 메시아에게 뭘 주셔요?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섬긴다고 돼 있죠. 그리고요, 거기 보면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신 걸 발견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육체가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육체가 되신 하나님,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은요, 그분께서 하늘의 것들을 잘 아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건드려 주실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원리는요, 13절부터 15절까지 발견되는데, 여기는요,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13절에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들리게 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거 어디서 온 말이죠? 구약에서 온 거죠. 민수기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거절하고요. 아주 불평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뱀에 물리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라 그렇게 써 있죠.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자, 뱀들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뱀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모세가 그 기도를 했습니까? 뱀을 없애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뱀을 없애셨습니까? 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8절에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산다. 9절 다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백성이 죄 때문에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치운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으라 그랬죠.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독이 나가기 위해서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약초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다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만 필요해요? 그냥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대요. 신기하죠? 자, 장대에 놋뱀을 쳐다보는데 몇 년 걸릴까요? 원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달았다면 누구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뱀 때문에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면 그 순간 산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들려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들린다 이 말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겠습니다. 한 두 구절만 볼게요. 8장. 여기 들린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그 메시아, 그쵸? 그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죠. 너희가 들어올린 뒤에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들어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승천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들린다는 말이 써지고 있어요.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도 하고 도로 찾으실 수 있으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걸 얘기하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근데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나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즉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 즉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산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15절.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18절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어요. 형벌이 없다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36절도 참고해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도 안 믿으면 그냥 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라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 짓는데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벽돌을 날르더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종교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부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다면 사실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행동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저는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내 행동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길게 잡아 한 70 이렇게 산다고 할 때, 50년 간다 할 때, 50년 동안 내가 완전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1장 9절에 여러분 찾으셔서 읽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건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원리. 16절부터 끝에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자, 근데요,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은혜를 믿는 그런 그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거짓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기당하는 거죠. 사악한 걸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가치 있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될 때죠. 바로 믿을 만한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 그 대상,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을 쭉 보니까 니고데모와 대화 중이신 이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시지만 육체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그분이 높이 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렇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 앞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믿는다. 그를. 그쵸? 15절에 보세요. 그냥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보낸 독생자가 바로 그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18절 보세요. 믿는 자는 단순히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예,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잘 보세요. 우리 위에 쏟으실 진노를요, 자기 자신이 보낸 그 깨끗한 분 있죠. 그분 위에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 이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찍히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갈보리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죠. 17절 보세요. 특히 여기서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통해, 그가 16절에 보면 독생자예요. 그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11절, 10절 이런 데 보면 누구예요? 니고데모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를 통해.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호멧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 말하는 구원은 영존하는 생명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말하죠.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소성경이다, 아주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그 개념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멸망한다는 건 더 이상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존해 주십니다. 그가 꾀를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옥의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합니다.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로 인해 파멸로 떨어질 우리를 건지시고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질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죠. 끝까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17절은요. 이것에 대한 강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 16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찾으셨습니까? 17절에서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죠? 또 여기 독생자는 자신의 아들이죠. 16절에서 독생자는 17절에서 자신의 아들. 그렇죠? 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독생자로 육체가 되신 겁니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16절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17절은요. 그를 통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16절에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찾으셨습니까? 17절에서는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구절로 볼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시 태어남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구주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18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정죄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죄라는 판결은 죽은 뒤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정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 유치장하고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구분할 수 있죠. 유치장은 뭐예요? 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파출소마다 유치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무슨 뭐 재판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걸 취급하지 않은 거죠. 유치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검사가 취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서 그 형량을 때리고 그 형량에 의해서 구형에 의해서 결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수감시켜 놓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유죄죠. 분명히 죄인인데 피고인으로서 가둬두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뭐 어디입니까? 구치소죠. 구치소. 구치소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막 하면서 항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10년형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 되죠. 구치소는요, 날마다 면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도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과 같아요. 아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심판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정죄의 판결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정죄의 판결을 뒤집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정죄를 뒤집어 엎느냐 아니면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느냐로
판결이 나겠죠. 이 구절로 보건대 정죄 상태라는 건 이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 상태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정죄 상태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 같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은 것 같고 그렇죠? 정결하게 된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보세요. 19절. 19절에서 20절에 의하면 정죄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19절에. 그렇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죄를 계속 가져가려고 슬쩍 덮어주는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절대로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희생물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형태가 있는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노뱀 얘기했죠?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아까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도록 하게 만든 게 뭐라고 그랬죠? 노뱀이라고 그랬죠? 노뱀이요. 이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때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라면 히스기야는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이렇게 사람이 되겠죠. 이사야랑 같은 시절에 살았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보세요. 약 700년,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는 거죠. 자, 18장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습들을 베어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노뱀 앞에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뱀은 왜 세워진 겁니까? 장차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노뱀을 숭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노뱀은 그 당시에 불뱀에 물린 독에서 살겠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려면 노뱀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노뱀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야지요. 메시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죠. 그죠? 근데 오늘날 똑같아요. 십자가 표상이 무슨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걸린 예배당에 다니면 또 안심하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리 집에다 걸어놓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다 끝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1절.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십니까?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만약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더라면 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거기서 처형당하신 겁니까?
나 때문에 처형당하신 거죠. 죄로 인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받으면 영원히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쏟으실 진노를 죄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모두 쏟으신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죽임당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죄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거부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떨어지는 우리에게 이제 튜브까지 던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라고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이제 멸망한다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제 지옥으로 간다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이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한다면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나도 그거 좋아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때요? 아까 그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까? 혹은 뭐 2주가 걸렸습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온전케 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시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모든 희생제사를 치르셨구나. 이제 내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그분이 살아계셔서 기다리고 있구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으면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설명 다 못하겠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다 설명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중에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